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3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말씀. 구약성경 시편 50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로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집에서 내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0편은 이 법궤 앞에서 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이 다윗의 지명을 받은 레위인의 성가 대장 중에 하나였던 이 아삽이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 사랑, 또 순종이 결여된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그들을 책망하고 또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또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전능하시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가 이 가사를 가지고 지은 그런 복음성가죠. 이 전능하시니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임 야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칭이 중복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그것을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엘로힘은 존경받으실 하나님, 또 여호와는 절대적 존재이신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엘로임 여호와 야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권능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부르시며 불과 광풍과 함께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나타나셨는가 하면은 4절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6절의 말씀처럼 이 공의의 심판장이 되시는 것이죠.
5절에 그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평가하시는 그런 심판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올바른 제사 이것을 드리고 있는가, 또 진정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심판장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어떤 예물을 드리며 또한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늘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도 정말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왜 이 시온이 아름다운가라고 하게 될 때에 온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축복이고 아름다움이고 완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 아름답다, 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전제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예물, 그런 형식적인 예물에 대한 책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또 5절에는 나의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 책망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전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아, 이놈들아, 그것이 아니라 내 백성아, 나의 성도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아, 나의 성도, 나의 백성,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서 무슨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심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용돈입니다, 쓰십시오라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을 일부분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헌물을 하거나 헌금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꼭 그게 필요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막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영적인 헌신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 가져올 제사는, 참 제사는 어떠한 제사인가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 또 맹세한 것을 지키는 그런 진실함이 있는 그런 예배와 또 그런 제사라는 것이죠. 이 감사,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냥 그 드리는 것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오늘도 감격하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나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이런 의미가 없으면은 우리의 헌신이라든가 우리의 예물드림이라든가 우리 예배드림이 참 헛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서원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한 신앙생활에 힘쓰는 자들이 아닌 이 악인들의 윤리 도덕적인 그런 악행을 지적을 합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죠.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악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었으니까 제사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식적이었고 외형적이었고 그냥 단순히 흉내내는, 예배를 흉내내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뭐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똑바로 읽고 똑바로 듣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이 뒤따라줘야 하는 것이죠.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직접 범죄를 주도하지 않아도 동조하거나 중심을 잃으면 역시 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겁니다. 음란한 그런 생각을 품는다 하면은 이미 간음한 것이고 누구를 미워하면은 살인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면도 참 성결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결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은 이웃사랑 또 형제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21절과 22절에는 악인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그런 짓을 하는데에도 내가 그냥 말없이 보고만 있을 줄 아느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나를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도 구해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23절은 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 가사도 이 구절도 복음성가 가사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면서 가사로 만들었죠. 이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 모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감사하는 마음이 꼭 그 안에 있어야겠죠. 또 예물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겁니다. 또 정직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겠다, 구원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진정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배입니까? 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해왔던 습관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그런 우리의 행동에 의미를 담고 그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그런 내용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또 그렇게 헌신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완벽한 아름다움 그 자체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빛을 내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잠잠히 오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 앞에서 삼키는 불이 주위에 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그분이 위로는 하늘을 부르시고 아래로는 땅을 부르시니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다. 제사로서 나와 언약을 맺은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아오너라.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셀라.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내가 내 희생제로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계속하여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나는 내 외양간의 황소도 내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숲속의 동물이 다 내 것이며 수천의 산에 널려 있는 소들도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산에 있는 새들을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동물들도 다 내 것이다. 내가 혹 굶주려도 내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말이다. 내가 황소 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서원을 아뢰라.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법을 말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담느냐. 너는 가르침을 싫어해 내 말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도둑을 보면 동조하고 가늠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입은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내 형제를 비난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구나. 내가 이런 짓들을 해도 내가 입 다물고 있었더니 나를 너와 같다고 생각했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질책하고 내 눈앞에 내 죄를 차근차근 밝히 보이겠다. 너희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아 이것을 잘 생각해 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산산조각 내어도 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